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 봉독 올립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와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주께서 부르셨사오니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언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어찌할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아버지이시여 더욱더 풍성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살찌워서 그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5번째 교회 사대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대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 사대 교회에 예수님께서 모습으로 나타나시는데 7 영을 가지셨다. 7 별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7 별과 7 영의 모습으로 사대 교회에 나타나십니다. 먼저 7 영은 무엇이겠습니까? 7 영은 하나님의 삼위일체 가운데 3위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7 등불이 있죠. 7 등불이 있는데 7 등불이 뭐다고요? 7 영이다 했어요. 7 영을 이 요한계시록 4장 5절에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7 등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말씀 보니까 또 하나님의 보좌에 7 눈이 있죠. 7 눈은 뭡니까? 7 눈은 하나님의 7 영이다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이렇게 5절 말씀에는 6절 말씀에는 7 눈으로 7 성령, 7 영을 7 눈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7 영, 성령을 온 땅에 두루 보내십니다. 7 영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눈은 성령이라고 그랬죠.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부르짖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풉니다. 여호와의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뿐만 아니라 4대 교회, 크게 죽어버린 그런 교회, 이런 교회를 7 영이 심판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7 별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7 교회,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하나님의 사자, 복음 전도자, 사명자, 이런 사명자들을 가지고 계신다, 붙잡고 계신다. 그들을 통하여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4대 교회, 7 영과 7 병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4대 교회를 향하여서 선포하는 거죠. 4대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4대 교회는 실상은 죽은 교회입니다. 죽을 사자 큰 대자,
그 의미는 사대교회의 그런 의미는 아닌데 이렇게 빗대어서 사대교회는 크게 죽은 교회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4대 이 도시는요, 이 4대 도시는 이제 모래금이 있어서 사금을 채취할 수 있어서 그 사금으로 무역을 했기 때문에 대단히 부요한 도시입니다. 또 양털, 염색엄이 많이 발달이 되어져 있어서 그 사업으로 인하여서 성행함으로 인해서 넉넉한 도시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4대 도시는 성체가 암벽으로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그 입구만 빼고 사방이 암벽으로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공격하기가 쉽지 아니하는 난공불락의 성으로, 여리고 성처럼 난공불락의 성처럼 그렇게 되어져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렇게 4대는 부요한 도시, 넉넉한 도시이기 때문에 4대 교회에도 살아있는 것처럼 보인 거죠. 그러나 실상은 죽은 거죠. 여의도 순복음과 같이 거대하고 웅장한 그런 예배당을 가지고 최고의 오케스트라, 당대의 최고의 오케스트라, 또 초고가의 파이프 오르간, 지금도 파이프 오르간 하나가 최소한 1억 넘는 그런 파이프 오르간들이 이렇게 실존해 있습니다. 이런 초고가의 파이프 오르간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지만은 그 찬송이 영감 있는 찬송이 아니고 그 찬송이 이미 죽은 찬송이다. 그 교회의 영적인 그런 상태를 보려고 하면은 찬송 소리가 뜨거운가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보면은 알 수 있답니다. 4대 교회에는 이런 초고가의 오케스트라와 파이프 오르간으로 연주하며 찬송을 불렀지만은 그 찬송이 영감이 넘치는 그런 찬송이 아니라 입만 떠벌리는 장송곡과 같은 그런 찬송이었습니다. 실상은 죽은 교회죠. 또 서기관과 바리사인들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 거리에서 그들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유식한 기도, 유창한 기도, 청산 유수와 같은 그런 기도를 곧잘 했지만 그 기도가 그죠? 유식한 기도, 청산 유수와 같은 그런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들어보면 알잖아요. 이 기도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알잖아요. 이렇게 4대 교회는 유식한 기도를 잘하고 유창한 그런 기도를 다 잘하고 청산 유수와 같은 그런 기도를 곧잘 했지만은 그 기도가 죽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죽은 자를 들라 하면은 어떤 자를 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들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7가지 화를 선포를 독서를 쏟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독서를 현장에서 가늠한 잡힌 여인에게 독사의 자녀라 일컫지를 안 했습니다. 또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 독서를 쏟지 않은 거죠. 오른편 강도, 평생을 강도짓만 하는 오른편 강도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일컫지를 안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하고 독서를 쏟은 거죠. 종교 지도자는 나름대로 살아있다는 그런 이름은 가졌습니다. 겉모습이 아주 화려한 거죠. 근체와 박하와 회왕 이것까지 철저하게 11조를 드렸어요. 이런 것들은 후추처럼 소량의 그런 향신료와 같은 겁니다. 그런 소량의 그런 이 향신료자 11조를 드릴 만큼 그들의 신앙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큰 거리 사거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유식한 기도, 유창한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평생 금식 기도를 한 번도 할 수 없는데 1년에 한 번도 할 수 없는데 일주일에 2번씩 했으니 2번씩 금식을 했으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인 거죠. 그러나 저들은 실상은 죽은 자죠. 죽은 자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 우리 민족은 사람이 죽으면은 땅에 장사를 지내죠. 묻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무덤을 돌에 장사를 지냅니다. 그 곁은
회를 칠해요. 페인트를 칠합니다. 무지개 7가지 빛깔로 회를 칠합니다. 화려하게 멋지게 보이겠잖아요. 근데 그 속은 송장 썩은 냄새가 나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실상은 죽은 자를 향한 그런 이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서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다라고 그들을 말씀하신 것이죠. 사대교회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대교회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가 아닌가,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 주일날이면 목사의 가운을 입고 찬양대의 그런 가운을 입고 걷잘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지만은 그 찬송과 천청이나 되고 만마이나 되는 그런 천군 천사들이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거리가 먼 그런 찬송, 입만 떠벌리는 장송곡과 같은 그런 찬송을 우리가 죽어있는 그런 찬송, 이 찬송을 차라리 부르지 못하도록 누가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 찬송을 부르고 있지를 아니하는가. 바리새인들처럼 박하와 회왕과 근책까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데 그 헌상을 드리는 것이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기뻐한 마음으로 드리지를 못하고 우리의 드려지는 그런 헌상들이 썩은 것, 병든 것, 약한 것, 우리의 쓰고 남는 것, 남재기 하나님 앞에 드리지를 아니하는가. 서기관들처럼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특권의식, 이 선민의식으로 해서 어깨에 뽕을 차고 사는 것 같은 그런 이 우쭐한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나는 모태신앙이다, 못해서 모태신앙이랍니다. 나는 모태신앙 출신이다, 주일학교 출신이다, 건축 멤버다, 개척 멤버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자가 아닌가. 살아있다는 그런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가 아닌가. 목사님, 제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목사님이 나에게 죽은 자라고 그렇게 읽었습니까? 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신앙의 점검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살아있는지, 신앙이 영적으로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여러분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믿음이 있노라 하고 뭐가 없으면은, 행함이 없으면은 죽은 자라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에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있으면은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 믿음이 너를 살릴 수 있겠느냐?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내가 믿음이 아주 좋다 그러는데 행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그런데 그 믿음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그 신앙생활은 지금 죽어있는 것과 같다. 그렇죠? 생명을 낳도록 되어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부모의 영혼, 자식의 영혼,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심을 믿어요, 천국을 믿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부모의 영혼, 자식의 영혼, 남편의 영혼, 자녀의 영혼, 지인들의 그런 영혼들, 이 형제의 그런 영혼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우리의 동족의 영혼들을 위해서, 권력 지신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도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해산의 고통, 입덧의 고통이 여러분들 적은 고통입니까?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부르짖음의 그런 행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믿음이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믿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 것도 믿어. 믿음이 있죠, 우리에게. 하늘과 땅이, 천국과 이 지옥이 있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우리의 권력 지신들이 있다면은 그 행함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 행함은,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겠죠? 한 아버지의 뱃속에서 난 그런 형제들, 저와 여러분들이 한 뱃속에서 나온 하나님의 형제요 자매죠. 그 형제들이 교사로서, 유년주일학교 교사로서, 중고등부 교사로서, 기관장으로서, 순장으로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는데
피 흘릴까에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형제의 그런 짐들을 나눠주지 못한다고 하면 나는 믿음이 좋아. 그런데 그와 같은 형제들이 그와 같은 피 흘리고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관망하고만 있다고 한다면은 그 믿음,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어때요?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나는 마음으로 경외하면 돼.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부자이기 때문에 헌상을 드리는 것은 내 신앙과 상관이 없어. 나는 믿음이 좋은 자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상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없다 할 것 같으면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겠느냐.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들이 죽어있는 그런 믿음들이 아니겠는가. 너희가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행함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이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이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믿음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죽어있는 거죠.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어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알 수 있는 두 번째의 그런 이것은 비전과 꿈이 없으면 여러분들 죽은 거예요. 사도 바울의 꿈과 비전이 뭡니까? 사도 바울의 꿈과 비전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면은 결박과 죽음이 기다린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는 것을 토박토박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까이 나갑니다. 결박과 죽음이 기다린 줄 알면서도 사도 바울의 꿈과 비전은 뭐예요?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 바울의 꿈과 비전이에요. 여러분들의 꿈과 여러분들의 비전이 뭡니까? 세컨 하우스입니까? 자식들에게 아파트 한 채씩 물려주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대관 뭐하는 삶 가운데서 출세시키는 것,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입니까?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이 사도 바울처럼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꿈과 비전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남편과 아내들, 부모와 자식들, 노마도 찬란한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보아야 하리라. 남편의 그런 영혼,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한 나라에 이른 것을 내가 보아야 하리라. 우리의 부모의 그런 영혼들이 찬란한 영광의 나라에 이른 것을 내가 보아야 하리라. 이것이 꿈이고 비전이면 살아있는 거예요. 꿈과 비전이 없으면, 땅에 있는 것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그런 꿈과 비전이 없다 할 것 같으면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입니다. 살아있다는 이름 가졌으나 죽은 자는 또 어떤 것이냐면은, 여러분들 영적인 싸움이 없으면은, 나에게 영적인 싸움이 없으면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예요. 젊은 사자는 썩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 했어요. 젊은 사자니까 가장 왕성한 때니까 살아있는 그런 생식도 많이 있는데 왜 굳이 썩는 그런 고기를 먹겠습니까? 그러죠? 무슨 뜻이냐면은 마귀는요, 이미 죽은 자를 또 죽기 위해서 공격하지 않아요. 마귀는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만 공격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그런 5개 교회 보십시오, 여러분들. 대부분이 이단과 환란이, 고난이, 시험이 끊이지 않고 끊임없이 닥칩니다.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이단인 니골라 이단이 있었죠. 또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 이단이 있었죠. 서머나 교회에 10일 동안 고난을 당하리라. 10일 동안에 그 가득한 그런 고난을, 이 환란을 당하리라. 이런 시험과 이단 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그런 고난, 환란들이 끊임없이 있었어요. 왜? 살아있기 때문에 마귀가 죽이기 위해서 이런 영적인 싸움들이 그치지 않도록 끊임없이 싸운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1장부터 3장 1절로 6절까지. 서머나 교회는 이단이 있어요, 없어요? 서머나 교회만 이단이 없습니다. 왜 없어요? 이미 죽어있기 때문에 또 죽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10일 동안 환난 당하리라, 고난 당하리라. 이것 시험 당하는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미 죽어있기 때문에 또 죽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목사님,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험도 없어요.
아픔도 없어요. 지금까지 이단에게 한 번도 미혹당한 적도 없어요. 환난도 없어요. 물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아 누리는 축복이곤 합니다. 이기도 해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어떤 시각으로 보면, 이런 말씀에 올려 보면은 영적으로 이미 죽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죽은 자는 공격하지를 않습니다. 목사님, 시험이 끊이지 않네요. 내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네요. 자식들이 사춘기가 되어서 시험이 되네요. 우리 집의 가장 큰 아들, 남편이 내 아픈 손가락이에요. 남편 때문에 아픔을 당하네요.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네요. 시험이, 어려움이 끊이지 않네요. 그건 뭐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그런 증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행복한 교회에도 끊임없이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을 당하는 그런 우리의 그런 잘못도 있는데, 행복한 교회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그런 교회를 죽이기 위해서, 살아있는 그런 성도를 죽이기 위해서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성도들이 유로함을 얻고 세움을 입기 때문에, 내 교회, 내가 섬기는 그런 교회로 말미암아서 영혼의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공격하는 겁니다. 나에게 끊임없는 그런 영적인 싸움과 아픔과 고난과 시험이 닥치면은, 내가 살아있구나, 이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싸움이 없다고 하면은, 평생토록 영적인 그런 싸움이 없다고 하면은 내가 이미 죽어 있는 자가 아닌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네 번째, 살아있다는 이런 거였으나 죽어 있는 자는 어떤 자가 죽어 있는 자인가? 영적으로 신앙생활이 하루 놀고 하루 쉬고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무의도식, 유유자적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면 좋을 것 같죠. 현직에 있으면서 가장 큰 로망이 뭡니까? 우리 현직에 일하시는 우리 분들이 가장 큰 소망 한 가지 들려면은, 실컷 늦장 한번 잡았으면, 그러죠. 그래서 하루 놀고 하루 쉬는 연휴를 다들 소망하지 않습니까? 명절이 되어지면, 설 명절, 추석 명절 되면은 3, 4일 놀면은 하루 놀고 하루 쉬고 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근데 은퇴를 하고 나면은 짧게는 6개월, 길면은 1년. 그러면은 그 정도는 아주 좋답니다. 하루 놀고 하루 쉬는 것이 너무 노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좋대요. 그래서 잠도 실컷 자고, 못 다니는 여행도, 크루즈 여행도 가보고, 자식들 집도 이곳저곳 한번 다녀보기도 하고. 근데 1년 딱 지나가면은 무력감, 어떤 이런 증상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하루 놀고 하루 쉬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나이가 80이 넘고 90이 넘고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하루 놀고 하루 쉬는 그런 삶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들, 하루 놀고 하루 쉬는 우리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그런 삶, 건강하면 좋은데 민폐를 끼치는 그런 삶이라고 하면은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하루 놀고 하루 쉬고. 그래서 어떤 것이 장수가, 그것이 복은 아니죠. 어떤 게 복이냐? 내 손으로 음식을 먹을 때까지만 그것은 복이에요. 내 손으로 음식을 먹지를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의탁을 해야 하지만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거죠. 하루 놀고 하루 쉬는 그런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 준데 이것 내려놓고 저것 내려놓고 하루 쉬고 하루 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유유자적한 그런 신앙생활, 무의도식한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살아있다는 이름 가졌으나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나님께서는요, 무의도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향해서 일하시는가?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여호와의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히
충만할 때까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도 일하시고 성령도 일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끊임없이 일하세요.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이 온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일하신 거예요. 실상은 살아있는 자다. 실상은 살아있는 성도가 어떤 성도가 살아있는 성도인가?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는 것. 살아있는 성도. 숨질 때 되도록 기도를 쉬지 않는 것. 그게 살아있는. 숨질 때 되도록 우리의 손에서 빗자루를 놓지 않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그런 성도입니다.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가 아닌가. 살아있다는 실상은 죽은 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실상은 살아있는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힘쓸 수 있어야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네 하나님 앞에 네가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의 온전함을 찾지를 못했다. 행위의 온전함이 있는가 살핀즉 행위의 온전함을 찾지를 못했다. 여러분들 엄마들이 부모들이 모이면은요, 삼삼오오 모이면 이야기꽃을 피우죠. 대부분 어떤 이야기꽃을 보입니까? 엄마들이 모이면은 대부분 자식들 이야기꽃을 피워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80~90%는 뭔 이야기를 해도 성경 공부를 인도해 왔는데 무슨 이야기를 해도 결국은 자식들 이야기입니다. 부모들이 만나서 이제 대화를 나누면 첫 번째 엄마가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이번에 학기말고사에 우리 아이가 시험을 치렀는데 평균 95점, 전교에서 10등밖에 못 나왔어. 짜증나 하면서 자랑하는 거죠. 짜증난 게 아니죠. 자랑하는 거죠. 자기의 자녀의 온전함을 자랑한 거죠. 둘째는 공부는 조금 뒤떨어지는데 악기를 다루는 그런 재능이 있어서 이번 피아노 연주 나서 바이올린 연주에 나가서 입상했지 않냐. 입상을 했다고. 행위의 온전함을 자랑합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B의 부모가 뭘 자랑합니까? 우리 아이는 얼마나 건강한지 운동을 잘한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면 C 부모가 뭐라고 자랑합니까? 우리 아이는 성격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반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인기 짱이라고 자랑을 합니다. 근데 자기의 자녀의 온전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엄마는 어때요?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입만 다물고 있고 얼굴만 붉게 붉히고 있고 부끄러워하는 부모, 그냥 바라보고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지는 거죠. 이 4대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네 하나님 앞에 행위의 온전함을 내가 찾지를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행위의 온전함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넌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여 모든 악에서 떠난 자다. 자랑하지, 행위의 온전함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행복한 교회, 저와 여러분의 그런 삶들을 살펴보면 행위의 온전함을 사단에게, 천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행위의 온전함이 이것이 있다. 자랑하고 싶으신 것이죠. 근데 아무것도 행위의 온전함을 찾지를 못하면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는 교회, 얼굴을 붉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사람마다 장점만 있고 단점만 있는 사람은 없죠.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외향적인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은 기질에 따라 사용하기 때문에 어때요? 입금이로 쓰임받죠. 또 어떤 사람들은 내향적인 사람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도우미로 쓰임을 받죠. 기질에 따라서 쓰임을 받습니다. 또 은사와 재능도 사람 따라 다 다르죠. 교사로서 온전한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찬양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섬김과 봉사로 끊임없이 빗자루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은사와 재능이 다 다르죠. 이 말씀이 로마서 12장 7절 말씀이죠. 섬기는 자는 섬김으로, 다스림을 받는 자는 다스림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유료한 자는 유료함으로 각각 은사와 재능이 다 다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사와 재능과 기질에 따라 사용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기질, 어떤 은사와 재능으로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하나님, 나는 교사의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는 찬양대의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섬김으로, 식당 정리로
화분 정리로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어떤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행위의 온전함을 찾지를 못할 것 같으면 교사도 없고 찬양대도 없고 섬김도 없고 행위의 온전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붉히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집니다. 2절 상반절 말씀에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4대 교회가 살아있다는 그 이름 가졌으나 죽어있는 그런 교회이고 책망받는 그런 교회도 아직은 살아있다 죽었다? 아직은 살아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너는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했기 때문에 이 말뚝에는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죠. 불씨죠. 불씨가 아직 살아있죠. 나무 장작등비에 불이 다 꺼져가 있는 것 같아도 불씨만 살아있으면 다시 그 불을 일깨워 살릴 수가 있죠. 그러죠. 심근경색증으로 뇌졸중으로 떨어져서도 그때 그 순간은 아직 생명이 다 끝난 건 아니죠. 아직 살아있죠. 그래서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있죠. 그 골든타임이 있기 때문에 그 골든타임 그 시간에 응급실에 가서 응급처치를 하면은 그 사람이 아직은 남은 바 죽게 된 것이 아직 굳게 하면은 살아일 수가 있는 거죠. 나라와 민족도 어때요? 불씨, 멸망하기 전에 불씨가 아직 남아있는 골든타임의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예순신 장군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임난 때 선조가 한양을 버리고 도망을 갔어도, 어디로 도망을 가버렸어도 아직 임난 때 불씨가 멸망의 불씨가 남아있는 것이고, 이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벽이 이순신 장군이 임난 때에 살아날 수 있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다시 살려서 멸망하지 아니하고 역사가 이어져 온 거죠. 근데 남유다를 보면은요, 바벨론 제국에 멸망을 당하는데 불씨, 그 아직 죽지 않은 그 불씨가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골든 타임이 있었습니다. 역사를 쭉 살펴보면은 요시야 왕입니다. 그 요시야 왕이 나름대로 개혁 정책을 벌이는데 그 개혁 정책에 성공을 했으면은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 그 불씨가 살려서 이스라엘을 다시 살릴 수가 있었고, 골든 타임이 그런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다시 살릴 수 있는데, 그 요시야의 개혁 정책이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하여서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을 당해버리고 맙니다. 행복한 교회, 죽게 된 것을 살릴 수 있는 불씨가 있어요. 골든 타임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그런 성도들이 다른 사람의 내가 불씨가 되어지면은 행복한 교회에 살릴 수 있는 거죠. 골든 타임, 그 타임을 유기인 걸로 알아서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 골든 타임의 그런 기회가 있는 것이죠. 행복한 교회에는 3분의 장로님이 계십니다. 은퇴 권사님들까지 8분의 권사님들이 계셔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에 오시는 이상구 우리 집사님은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4분의 그런 안수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힘을 모아서 행복한 교회에 불씨가 되어준다고 하면 다 꺼진 것이 아니죠. 불씨가 있으면 얼마든지 살아날 수가 있는 거죠. 불씨가 되어준다면 주일 낮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 오후 예배, 수요일 예배, 모든 공적인 예배, 이렇게 하면 몇 분이에요? 장로님들 3분, 우리 권사님들 8분, 우리 안수집사님들 4분 하면은 23명입니다. 여러분들, 이분들만 불씨가 되어서 공적인 모든 예배에 앞장선다면, 또 한 분씩만 독려해서 참여해 준다고 하면 50명의 그런 성도가 주일 오후 예배를 살릴 수 있고, 수요일 예배, 영적인 그런 이 공적인 예배를 추구하는 그런 행복한 교회 공적인 예배를 살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겠어요? 저마다 형편과 처지가 없는 분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모든 임직자들이 앞장서서 일주일에 2번씩이라도, 일주일에 반타작이라도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함께 해주면은 행복한 교회 새벽교회가 10명이 모이면 어느 교회나 이것은 영적인 공식입니다. 곱하기 10입니다. 100명 성도가 15명이 새벽 기도를 꾸준하게 들어주면 150명의 성도가, 20명의 성도가 새벽 기도를 지켜주면은 우리 임직자까지 교육자까지 25명이면은
행복한 교회가 250명의 그런 교회로 나머지의 죽게 된 바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불씨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유년주일학교 교사, 중고등부 교사 아우성치고 있는데 우리 임직자가 나서서 이를 불씨가 되어서 섬겨줄 수 있다고 한다면 어때요? 다음 세대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신장에 새겨야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하실까요? 이기는 자가 되자. 그렇게 가지고 이기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기는 자가 되자. 이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교회가 살아나는 거죠.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축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흰옷을 입는 자가 되게 할 것이다. 마태복음 22장 말씀에 보면은요,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오는데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이 쫓겨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예복을 입지 않는 자 13절 말씀이니까 손발을 묶여서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기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흰옷을 입지 아니하면 세마포 옷을 입지 아니하면은 손발을 묶여서 바깥 어두운 데 쫓겨서 이를 갈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흰옷을 입는다는 건 뭐겠습니까? 이 흰옷은 하나님의 칭의의 옷을 가리켜요. 하얀 저희가 다 씻음받는 칭의의 옷을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14만 4천 명의 신구약 성경의 구원받은 자의 그런 총수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을 보는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신구약 성경에 구원받는 14만 4천 명이 모두 한 가지로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새하얀 흰옷, 세마포, 칭의의 옷을 다 입고 있어요. 칭의의 옷을 입지를 못하면 쫓김을 당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예복, 이 누더기 옷 입고 있으면요, 죄악의 옷, 어두움의 옷을 입고 있으면 반드시 심판을 당하기 때문에 심판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둠의 옷을 벗기고,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이 어둠의 옷을 벗기고 빛의 갑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흰 옷을 너희에게 입혀주시리라.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우지 않도록 하겠다.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보좌에는 생명책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불과 유황불이 타오르는 불못에 떨어지리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한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에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귀신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을 기뻐하자 너희들이 귀신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서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런 자들만이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자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신 것이죠. 마지막 우리에게 이기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해주시는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너희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겠다.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우리가 주의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근데 23절 말씀에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였고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했기 때문에 시인할 것 같은데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권능을 행하는 것보다 뭐예요? 하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는 녹색 옷을 입고 하늘색 옷을 입고 그렇게 거룩하게 살면서 세상 밖으로 나가면 그 옷이 바뀌어서
누더기 옷으로, 빨간 옷으로, 검정 옷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할 것 같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이기는 자의 그런 삶을 살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가 아닌 실상은 살아있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저희들이 죽은 자가 아닌지 우리를 살펴보게 하시고 행위의 온전함을 찾지 못하는 교회의 성도가 아닌지 살펴보게 하시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셔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이기는 자가 받아내는 축복과 약속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